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번 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다른 어떤 은혜 오직 주님만 도우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나를 보시시고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나를 만드시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한 주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며 주여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신실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온전한 찬양하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더운 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로서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80년 전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제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망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이웃나라 관계를 맺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 들으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회의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에게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보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함께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계속 이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함께 두 번째 시간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시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네, 아닙니다. 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와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무엇을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많은 것을 드리고 적은 것을 드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있다면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함께 했지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두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으로는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온 그 일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주님이 오셨는데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다들 자기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더라.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바라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 해결, 자신의 소원 성취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호산나 부르던 찬양의 입술이 예수님을 향한 저주의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좌정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오신 왕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침묵 속에 드러난 확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던 상황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재판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이 역사는 참 이렇게 기록된 글 또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로 통해서 이 역사가 좀 이어지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웅변가들의 이 열성적인 연설 또는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사,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변론, 이 모든 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깊고 강력한 메시지는 때로 말없이 전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CM송도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초코파이 광고에 나온 CM송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초코파이를 나누는 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침묵이 무엇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은 침묵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 대응할 수 없어서 침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메시아의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고 웅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억울한 오해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근거 없는 비난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난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항변하고 해명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할 거예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똑같이 다 잘 대해주고 싶어요. 똑같이 다 사랑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가 좀 더 부족하게 받은 것 같아. 나한테 더 못해준 것 같아.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내 형제들은 이렇게 잘해주면서, 그런 생각을 주로 이렇게 조금씩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항상 억울해가지고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본인의 억울함, 그런 본인이 이제 억울하게 당한 일들에 대해서 울면서 나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만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거짓 증인들의 온갖 모순된 고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인 비난, 또 폭력적인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놀랍도록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침묵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시 상상해 봅시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지금 피조물들의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창조물들에게 재판받는 창조주의 모습.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사형 선고를 받기에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역사적인 장면의 이상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요. 메시아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당시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 총동원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유대법에 따르면 밤에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59절과 60절을 함께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유대법에 어긋난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죽이고자 열었고 거짓 증인을 모으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거짓 증인을 모으고 있는 거. 그래서 정해진 결론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겁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증거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거짓말이니까. 거짓 증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다 다르니까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의 이 증인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 두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치울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이것도 둘이 말을 맞추고 온 거예요. 하나도 말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고 얘기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그런 반역자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그렇게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2절을 봅시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제 이 증인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최후의 변론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왜 침묵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앞에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셋째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역설적인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63절 극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비난하고 거짓 증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되는 상황 속에서 6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유대법으로 가장 엄중한 맹세입니다. 이 맹세 아래에서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거예요. 결코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말했다 하니까 뭐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바로 그냥 ye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말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 에이파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내가 말했다 이런 뜻보다 더 강력하게 내가 말한 그대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말, 대제사장이 한 말에 대답하시면서 강하게 긍정하신 거예요. 그래, 내 말이 참이다. 더불어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너희 앞에 있지만 나중에는 너희를 심판할 심판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참 웃깁니다.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했다고 자기가 분하다고 이 신성모독한 사람 당장 쳐넣어서 죽여야 된다.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1장 10절에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화났다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신성모독은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심하게 나아가죠. 67절, 68절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침 뱉고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한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메시아면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메시아면 못 맞추겠냐? 이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얘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조롱하며 예수님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누가 치는지, 누가 침뱉는지, 누가 때리는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 마음의 깊은 그 속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멸시와 수모를 견디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짓 증인들 앞에서 침묵이 오히려 진리를 증명하고 조롱받는 자리에서의 당당한 선언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그것은 결코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능력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시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은 한마디 말씀으로 거짓 증인자들의 그 거짓을 드러내실 수 있고 손가락 하나로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견디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말합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섬긴다는 마음으로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모두가 다 꺼려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싸웠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 숨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참을 수 없어 단신으로 나아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백성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까지 드냐? 저게 내 자리를 위협하겠구나. 저거 그냥 두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쉴 장소가 없어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렸어요.
사울왕 앞에 가서도 항변하지 않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참고 견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해요. 다윗은 한 게 없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렇게 사울왕이 죽고 나자 다윗이, 조용히 있었던 다윗이 다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질투했어요. 같은 형제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죽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노예로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노예로 사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었을까요? 아,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죽는 게 낫지.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도 요셉은 묵묵히 견뎠어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지? 맨날 울면서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견뎌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보려는 주인집 여자를 만나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의 고발로 사형수들이랑 가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 내가 형제들한테 그런 일 당했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지?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봐도, 그 안에 있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요셉이 행동해요. 그런 침묵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배워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견딤 속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해보려고,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막 열이 뛰고 저리 뛰고 억울하다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주님 바라보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때를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진리가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아무리 많아도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하나 딱 들어오면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희한하죠? 빛이 딱 있는 곳에 어둠이 아무리 그 빛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데,
빛은 어둠이 가득한 곳에 단 한 줄기만 딱 비춰져도 어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변호할 것임을 믿음으로 그렇게 침묵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납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신천지가 참 많잖아요. 교회마다 신천지가 오면 어떡하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 사람 미혹해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고 막 그룹으로 막 교회를 다 떠나가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다 비상에 걸려가지고 교회마다 다 붙여놨잖아요. 우리 신천지 금합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막 이러면서 신천지 오면 안 돼. 너 신천지 아니지.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래서 신천지 절대 오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만납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진짜 진리를 계속 보면 그게 거짓인지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 위조 지폐 감별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지폐를 연구하면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고자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위조 지폐를 감별하고자 뭘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알고 나면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진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그들이 찾아오며 그들도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당시의 억울함에 그 당시의 고통에 그렇게 파묻혀가지고 나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예수님이 더 억울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셨다니까요. 왜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의 수치와 고통을 넘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침묵할 수 있고 그 침묵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아멘.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온전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며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의 삶에도 요셉의 삶에도 주님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도 역사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침묵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놀라운 침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능력 있는 침묵, 사랑이 담긴 침묵,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침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침묵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침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